안녕하세요. 내오는 진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직동교회 박수영 장로입니다. 네. 우리 일림TV 백정성 목사 TV 그저 구독 좀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이 뭐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살 받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리즈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악기를 먼저 한번 또 해주시고요. 오, 테너 색스폰이요? 테너 색스폰. 이거 아나니까 저 구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야죠. 이야, 테너 색스폰으로. 자, 잘 모두에서 잘 하는 거. 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좋아요. 야, 소리가 아주 이거 엄청나게. 자, 테너 색스폰으로 나 같은 죄인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연습을 했는데도 직접 하려면 그렇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죠?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재림의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도 그냥 건너뛰고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어느 복음서에서 오늘 또 말씀을 또 해주실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 지나가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나요? 네. 자, 이게 재림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성경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의문을 품고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했더니 저 요한계시록까지 52번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까지 내가 조금 빼먹은 것까지 하면 거의 한 60곳이 신약 성경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 말씀하는 성경이 그렇게 많더라.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많은 재림을 왜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재림 설교를 안 할까? 네.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뭐 천년왕국을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거를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건 이단이다. 아, 그러니 이게 교인들은 이게 혼란만 올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이게 참 난처하게 생겼더라고요.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체 분별력이 있지만은 대개 보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천년왕국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혼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와중에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거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에게는 그렇죠. 판단할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이 52곳이나 되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왜 말씀들을 안 하실까 그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 그대로 전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재림의 시리즈로 들어가서 큰 제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간곡한 뜻을 표현한 건데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벌써 지나갔죠. 마태복음서부터.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고린도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기록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큰 제목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란 말이죠.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판단하시니까 그 얘기라 그 말이죠.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나도 내가 무슨 잘못이라는지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 나도 자책을 못해. 그러니까 누굴 판단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나도 판단을 못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에게는 다 너그럽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죄를 졌어도 자기에게는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그냥 넘긴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너 죄 졌어.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자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어두움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우리의 뜻을 밝게 알려주신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두워서 잘 못 보던 일을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로 밝게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나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모두가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주님도 그랬어요. 모든 원수 갚는 것도 나한테 맡기고, 심판, 앞으로 우리가 먼저 번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무슨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재판.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잘했고 이거를 판단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었다. 그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요? 우리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내가 행한 것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런 거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오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뭐 같아요? 성만찬식이죠? 예.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이제 내 떡을 먹고 내 이 포도주를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고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할 때마다 이 성경이 꼭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아니면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요 이웃에 은퇴한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역을 했을 때는 목사님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사인이 됐고, 똑같은 늙어가는 입장에 목사님 현역에서 예수님 얼마나 잘했습니까? 뜨끔하셨나봐. 뜨끔하셨나봐. 꼰대 내가 내 주장대로 했지만 나도 그걸 몰라서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 일평생 은퇴하실 때까지 제일 많이 전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대개보면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전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 지역적인 것은 아무리 전해도, 근데 대개보면 이 교인들은 분별을 못해. 근데 상세에서 재밌게 하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있고놓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그냥 듣기 좋게만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성만찬이나 성만찬에도 뭐예요? 근데 성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떡과 포도주가 누구예요? 전체적인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땅도 예수님, 포도주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갖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만날 우리는 천주교에서 만날 성만찬 만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실제 또 다르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날 성만찬에서 딴청을 한다 그 말이죠. 성만찬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지냈다고 해서 안 먹는 줄 알아요? 율법에 제사 지내고 해서 받아서 먹었어요. 사무엘이 실론가 거기서 사울이 자기 아버지 나귀를 이제 부르고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귀 그냥 우리 사줄까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여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선지자한테 들어가서 물어봅시다. 우리 떡 다 먹었는데 그냥 뒷몸으로 가자 했더니 내가 여기 반세길이 있어요. 알았어 가자. 갔단 말이죠. 가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어서 오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제사 지내려고 산당에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가시면 만날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사무엘이 그날 저녁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러고서 사무엘이 사원에게 내일 밤때 귀한 손님 올 테니까 그 고기 좋은 거 하나 남겨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때 이제 사무엘을 만나니까 너 올 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게 음식을 놓고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여기 이제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 이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객은 한 30명쯤 될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시면 만날 것입니다. 그 제사주도 제사지로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도 영적으로 만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뭘 먹어요? 누굴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속만 치게야. 그래 예수님 몸 나누고 예수님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것이 예배고요. 목사님들은 일평생 예수님 가르쳐줘야 돼. 그것이 지금 가장 그 목사님은 일하면 은퇴하셔도 또 죽으셔도 그게 소망이지. 제일 많이 예수님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좋아하겠어요? 딴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많이 소개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이 땅에서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강단 서는 날 동안 예수님 천폭적으로 예수님 가르치는 거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 가르치는 거지.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러게. 이게 모르는 게 또 당연해요. 저도 이게 금방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60년에 이제 끄트말에서 이런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게 이게 안 되는 게 금방 할 것 같아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목사이고 장로고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전하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열을 올리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림이 이만큼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3절에 이게 점점 또 재림에 대해서 귀한 것들이 나와요. 원래 재림의 핵심과 꽃은 데살로니가서 4장이죠. 그렇죠. 이제 걸로 이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무슨 차례요? 구원도 차례가 있다 그 말이죠. 자기 차례대로. 학번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분번도 있죠. 죄수 번호도 있죠. 그렇죠. 그 번호가 있어. 그게 성도들도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차례대로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이름 부를 때 아무나 불러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번호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이 나왔죠. 강림은 재림이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로 먼저 오시느냐?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먼저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먼저 오신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상 공중 재림을 또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을 잘못 오역한 거래 또. 그래서 그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래요. 그냥 지상 재림만. 그러면 지상 재림으로는 뭐가 한 단계가 빠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맞질 않아요. 근데 설명해서 가겠는데요. 하여튼 이제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게 딱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서부터 아담 이래로 죽은 영혼들이 이거 흔히 말하지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 의심도 않고 다 믿을 텐데 저 아담의 그 후로다 죽은 영혼들이 처음에는 음부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낙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낙원으로 간 거야. 성경에 이렇게 누구라도 한마디만 했으면 의심할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데려온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계속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주교에서는 또 연옥소를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 보고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르니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후서 13장인가 거기서 보니까요. 거기서는 셋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셋째 하늘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도 거기다 이름을 갖다가 낙원이라 그랬어요. 낙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딱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창세부터 연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창세면 그냥 이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천주교에서는 연옥소를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낙원설이 있고 근데 신교에서는 낙원설도 없고 연옥설도 없고 그냥 없는 거야. 그럼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가 그런 저 제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우리 같은 거예요. 절대 천국은 죽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영혼만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 육신이 있는데 그럼 육신을 언제 데리고 오느냐 말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낙원설이 맞는 거다. 근데 천주교에서 연옥설은 뭐냐면 연옥설은 이제 우리 부모 영혼이 갔는데 우리 자손들의 돈을 많이 놓으면은 그 연옥에 있던 저 영혼들이 저 급행료를 타서 거기서 뭐 천국으로 가고 또 급행료도 안 하면 지옥으로 가고 이제 그런 소리잖아요. 그 연옥설은 그건데 낙원설은 그게 아니고 보세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똑같이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영원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못 갑니다. 완전히 부활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천국에 못 갔으면 어디로 가세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음부설이야. 음부설은 뭐냐면 세상 귀신하고 있는 거 같이 그냥 짬뽕으로 그냥 섞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서도 환란을 많이 받게 느끼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보지 않지만요. 저 어둠 세계에 악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거기에 믿는 사람이 간혹 섞여서 사는데 얼마나 시달리면 당했겠어요. 저는 그것을 뭘로 비유하느냐면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저 포로 잡혀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제대 와서 포로 수용소에서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고 우리 공산주의 것도 않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별을 해서 저 이제 석방할 적에 북한으로 넘어갈 사람 이쪽으로 오고 저 대한민국 살 사람 이쪽으로 와. 이렇게 편을 가려면 거기서 보니까 엄청나게 싸움이 났더라고요. 엄청나 죽이고 막 그냥 거기서 변심해갖고 대한민국에 살겠다 그러면요. 죽여요. 그냥 뭐 돌판 배지고 막 죽이고 거기 그 철조망으로다가 이 야구방매처럼 만든 거 있어요. 그걸로 한번 후려치면요. 와 그냥 이거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선 여기 이제 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가시를 다 없어. 그리고 이렇게 없선 저 야구방매에서 우리는 뚝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그 미국 상대도 쳤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뭐 스미스 누군가 그거 한 번만 맞으면 그냥 그런 무기를 만들어갖고선 대항했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는 거기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 사람은 이게 이제 죽을 지게. 그러니까 음부에서 믿지 않는 귀신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저 사무엘 같은 영혼이 얼마나 곤고를 당했을까. 마귀가 뭐 가만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저 사탄이 거하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탈환하시고 그곳을 저 리모델링 하시고 낙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서부터 오른편 강도부터 저 죽은 자들이 다 영원히 글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음부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사건이 영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부터 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과 뭐 손붙잡고 뭐 기와연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의 말씀들이 다 거기 이렇게 지금 된 거라 그 말이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 이것이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그런 맥락으로 이어져 간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 나팔이 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여기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하게 되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과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체로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그 타락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현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그 사람들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해서 그 뒤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결단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앞서지 못한다고. 거기가 저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지금 가리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 순서 말이에요, 순서.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올라간다. 이것이 순서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공중에 재림하셔야 죽은 자도 살아가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자고요. 부활하자고. 영생하자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리대로 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거지. 그래야 우리가 빨리 영생 얻고, 빨리 자기의 이렇게 육신의 아픔과 늙음도 없는, 이거 다 그냥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부활하고 순식간에 변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의 날이 뭐예요? 재림의 날이라 그 말이죠. 여긴 재림이라고는 안 썼지만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다음은 모든 게 예수님 주관이야. 예수님의 날이에요. 나라도 예수님 영토고, 주권도 예수님 주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정사와 권세와 심판 모든 것 다 맡기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뭘 오는 거야? 왕으로 오시는 거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하고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왕인데 나라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그걸 천년왕국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재림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이거 한 것도 헛되지 않고 그때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보셨죠?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매질 했어요. 자랑이지.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딨어. 이건 우리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걸 막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어제 시시한 목사님도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선 지나가는 것보다 10번 낫죠. 우리는 시작하죠.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진짜 설교죠.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이런 것을 제일 기뻐하셔. 예수 내 아들 전하는 거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가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예수님 할 때 이게 자랑거리죠. 그 자랑 또 예수님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거 좀 헛되지 않는 일. 세상에 예수님 그랬죠. 썩어질 일에서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냐면 위해서 일하. 우리는 썩지 않냐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랑스럽게.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믿고 바라고 소망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이, 이 재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귀한 줄 아시고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님 재림 2주로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몇 월 몇 시에 오시는 건 몰라요. 그건 이단이나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또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늦어도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저 예수님 오실 때 다 그저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활, 영생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